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24장 강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10절에서 27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이제 1월 이제 마지막 수요 우리 창세기 강해 함께 나눕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아내감을 구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예,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남을 선대하는 사람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을 선대하는 사람을 여러분 배우자 기준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은 갈대아 우르죠.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끝 지점, 남쪽 지점, 그 지점인데요.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날 때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죠.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멈춘 곳은, 도달한 곳은 그 남쪽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 북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밧단 아람 지역이죠. 거기 나중에 이 리브가 그 오라비 그 라반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하란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바담 아람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메소포타미아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굉장히 넓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북쪽으로 이제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나홀의 아들 부두엘. 그 부두엘이 낳은 딸이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친지 아닙니까? 서로. 예, 서로 가족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뭐 사촌끼리도 결혼하고, 뭐 가족끼리도 결혼하고, 그게 가능했죠. 자, 성 밖의 우물 곁에 여인들이 이제 물길로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려고 하죠.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는 그 여인, 그리고 내가 데려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요. 자, 그것은 이 남을 선대할 수 있는 여인이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이다. 이거죠. 예, 여러분 배우자 고르실 때요. 주님 경외하고 남을 선대하고 남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을 그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자, 그 소녀가 리브가였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이 말한 대로 그 소녀가 그렇게 행하죠. 길손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품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성을 보고 배우자를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소녀에게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그 소녀가 그렇게 행하니까 말이죠. 이 여인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반세겔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단지 이 답례가 아니라 예물을 준 것 같아요. 이 소녀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될 것을 확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준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의 종이 이 소녀에게 누구의 딸이냐고 묻죠. 리브가가 말하죠.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족 상황을 자세히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가문의 혈통, 그 순수한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25절 보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과 낙타들이 기거할 장소를 제공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원했고 유숙할 곳을 원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 필요에 따라서 이 리브가가 다 제공을 하죠. 뭐 이유를 달지 않죠.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얘기하지 않죠.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길손을 대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감으로 주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이 리브가의 그 생각을 한번 우리가 다뤄보면 리브가가 말이죠. 내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을 기대하고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길손을 이렇게 대접한 거예요. 남을 위하고 남을 대접하는 그러한 우리의 품성과 삶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나를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리브가의 따뜻한 마음과 순전한 그러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데에 그 족보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마음과 행동을 보고 이제
이 소녀가 이삭의 아내감이구나라고 직감을 하고 그리고 예물을 주죠. 그리고 27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는 하나님. 두 번째로 이삭의 아내감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참 이 아브라함의 종도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까?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인가, 동역자인가, 함께 일할 사람인가,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구별할 때에 그 기준이 나오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종들이 많았죠. 그런데 여기 늙은 종 한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 아들 아내감을 구하러 가라고 이렇게 이제 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 기준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믿음이 신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리고 선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종의 마음을, 그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종을 선택해서 보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종이 리브가를 선택할 때 그 기준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의 아내감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가지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얼마나 참 극진히 존중하고 사랑했겠습니까? 참 종이 주인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주인인 아브라함이 종을 아껴주고 사랑했겠죠. 여러분, 이게 동역자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관계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이 배우자를 고를 때에 여러분 여기 기준을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서적인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배우자 고를 때요,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적인 마음이 어때요? 내가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뭐 남들이 결혼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나의 삶에 무슨 보탬이 될까? 이러한 기준으로 하면요, 여러분 10중 8구 결혼하고 나서 불행을 느껴요. 여러분, 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기준도 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이 행동하는 것도 말이죠, 다 다르잖아요. 부부가 다른다고 하는 것이 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걸 알고 결혼을 우리가 해야죠. 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좀 갈등이 있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하나님 보내신 장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서로 맞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어주신 것이겠습니까? 이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나중에 이 귀절을 보면 이삭의 마음과 리브가의 마음이 달랐잖아요.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예. 그걸 보면 말이죠,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다르더라도 배우자로 고를 수 있는, 동역자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을 선대하는 기준입니다. 예. 자,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한 배우자로 하나님이 리브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모릅니다. 또 우리가 가야 할 장소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또한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한 가지 기준을 가지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가 선대하고, 그리고 남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이 그러한 태도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러면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나를 선대하고 남에게 존중함으로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것만 있어야 나의 배우자요, 나의 동역자라는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에, 사람을 구할 때에 그 기준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 그 기준으로 나가면 틀림없는 거예요. 예,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별하고 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과정에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을 선대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동역자요, 배우자요, 또한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일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남은 한 주간도 늘 주 안에서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